할렐루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품이 아주 따뜻한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 이 산상복음, 오늘 18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난 시간에는 이 마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썩어 빠져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인간들이 계획하는 게 전부가 다 악하다. 그 악함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밖에 믿을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 왜 미련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아침에 먹은 마음하고 점심때 먹은 마음하고 저녁때 먹은 마음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것의 반대가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함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썩을 대로 썩었고 더러울 대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 오늘 본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나. 자, 청결해야만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순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과의 정반대,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영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휴악한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은 복이 있고, 그 복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근원적인 복, 영혼의 복,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육간을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육체의 축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말이 되어 가면은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심 저런 근심으로 괴로워하고 밤잠을 못 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의 90%가 안 해도 되는 걱정이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근심이고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이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신답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수고를 그냥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안보를 봐도 그렇고 국가적인 그러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과 근심과 초조 또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한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신경계 질병일 것입니다. 신경계의 질병이 심해지면 육체에 또 다른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이 연약해지고 질병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신경계의 질병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삶의 이욕이 생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작은 천국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정말 체험해 본 사람, 이런 놀라운 기쁨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왜?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쌓입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 죄책감이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정말 영혼을 멸망시키는,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문제거리로 양심이 마비되고, 죄를 지어도 돈을 사랑해도 쾌락을 사랑해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청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에 다른 어떤 책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경전이다, 거룩한 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왜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너가 이것도 죄인 줄 몰랐지,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몰랐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 속에 더러운 것,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러한 악한 마귀의 속성들이 청소됩니다. 사람이 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악한 마귀의 괴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마귀를 영접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마귀의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그렇지 않은 세상 학문으로 치료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옷을 빨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정말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을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이 청결하게 되는 그러한 비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의 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한 사함, 온전하게 정결하시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방울방울 피 흘려주시는 그 놀라운 대속의 피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인간들은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정결하게 씻음 받을 길이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이제 보면은 구약의 3대 절기를 하면은 유월절, 맥주절, 또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사를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제사, 속죄제나 번제나 화제나 요제, 거제, 화목제, 전제, 소제 뭐 이런 여러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사용된 제물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왜 어린 양을 말했습니까? 세리 요한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저 절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성님과 헌신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종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욱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회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로다.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두루마기, 세마포, 예복 이걸 그리스도의 피로 빨 줄 아는 그런 철저한 회개하며 나는 나의 이, 내 공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빠는 사람, 정결하게 하는 사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이 시대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교인들의 입술에서 회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정결하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이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